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하나 사실 있었어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어떻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참 우리 주기 잘 맞아요, 그렇죠? 뭐 시작만 하면 그냥 바로 따라하시고 참 좋습니다. 이 은혜라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이제 손경민 목사님이신데, 참 좋은 찬양들을 많이 지으셨어요. 이분이 이 곡을 언제 발표를 하셨냐면 202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막 이제 기승을 부리면서 모든 일상이 스탑이 되고 정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상황에 이 곡이 발표가 됐을 때 정말 그 코로나 상황하고 너무나 이 가사가 탁탁탁 맞아 떨어지면서, 그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에 공감을 하고 또 감동을 받고 은혜를 그렇게 받았던 곡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지금 불러도 저 은혜가 됩니다마는 그때는 정말 눈물 없이 못 불렀던 곡 같아요. 근데 이 곡은요, 원래 이 목사님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8년도부터 작곡을 사실은 시작을 했대요. 본인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적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가사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분이 그동안 썼던 가사를 다 지우고 다시 쓰기 시작을 했대요. 질문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뭘까를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분이 무슨 질문으로 바꿨냐면, 세상에 은혜 아닌 것이 뭐지? 은혜 아닌 것이 뭘까? 그렇게 질문을 바꿨대요. 처음에는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를 찾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 아닌 것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있다 없다? 없더라.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다 은혜더라. 정말 다 값없이 받았더라. 정말 그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 은혜더라. 그래서 이분이 다시 쓴 곡이 바로 이 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늘 입만 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그냥 빈말로 하는 입 바른 소리는 결코 아니죠. 정말인 거죠.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보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세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2장 1절은 1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짓고 압축하는 말이에요. 1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천지, 하늘들과 땅, 온 우주와 지구,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결론이 2장 1절인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런데 1장에 여러분 끝에 1장 31절은 이렇게 매줌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땠더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완전했고 완벽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는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조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을 딱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딱 창조되고 눈을 딱 떴을 때 이미 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완성된 세상,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완벽한 세상, 그 세상에 이 아담은 창조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충만했고 아름다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이 딱 눈을 떴을 때 그가 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생소하고 처음 보는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하늘에 막 새가 날아다니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막 이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했을 거고, 들에 꽃들이며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이며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모든 것이 정말 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거죠. 와, 아마 매일매일 탄성을 아마 소리쳤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죠.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갈 그 동산도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야, 이제 네가 살아갈 동산을 네가 한번 만들어 봐, 이러지 않으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동방의 에덴에 그 동산, 그 에덴은 기쁨의 뜻이잖아요. 기쁨의 그 동산을 창설 딱 지으시고 아담은 그냥 갔다가 옮겨 심으신 거예요. 너 여기서 살아. 그러니 여러분, 아담은 손 하나 까딱한 게 없어요. 정말 아담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그저 살면서 누리기만 하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들,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한 개도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길에 굴러다니는,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발에 부딪히는 돌멩이 하나도요 우리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멩이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돌멩이 하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들의 풀 한 폭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뭘 새로운 것들을 그저 만드는 것 뿐인 거지요. 모든 재료는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저 돈 안 내고 공짜로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숨 쉬면서 마시고 있는 공기, 이 공기 우리가 만들어서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공기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만들어서 마실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거 공기를 돈 주고 사서 이걸 마셔야 한다면요, 아마 돈 없어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사람 숱하게 많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숨 쉬며 살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합니다. 숨 쉴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맨날 공짜로 우리 들이키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 맨날 공짜로 마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더군다나 우리 빈손으로 왔잖아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공수래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공수거죠. 그런데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하라?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오늘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족한 줄로 아시고 만족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 더군다나 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있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생각해 보면 또 얼마나 감사해요. 숨 쉬며 사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거 만족하며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안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 쉬셨다고 표현을 할까?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그분은 피곤하지거나 힘들거나 하실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안식, 쉬셨다 하실까? 그 이유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인 것처럼 이 안식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6일 동안이라고 하루 쉬는 이 창조의 그 패턴, 이 창조의 질서, 이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 질서대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7일이라고 하는 이 주의 개념, 이게 모든 전 세계 모든 만민이 다 일주를 그렇게 7일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무신론자도요, 저 공산주의자도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도요, 다 이 원리, 이 창조의 7일 사이클로 살아갑니다. 맞죠? 그래야 인간은 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계명으로, 10계명 중에 제 4계명으로 아예 제도적으로 안식일을 탁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번 주 요절 말씀, 와, 땡 잡았죠? 너무 쉬워.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못 외우시는 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목장 예배는 되게 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꼭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었으니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부러 쉬신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흙은 셉니까 약합니까?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마치 그 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일만 하고 그냥 쉬지 않으면요, 우리 몸 다 병들고 무리가 돼서 망가지고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예 쉬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이 설명을 하면서 4절부터 6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4절 6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본격적으로 창조하기 전에 지금 땅의 상태를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땅에는 지금 비도 아직 안 오고 그 땅을 경작할 사람도 아직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땅에, 흙에 물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물기가 없으면 푸석해지겠죠. 그렇죠? 땅에 이 물기가 탁 말라버리면 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나고 흩어져 버리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땅의 상태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안개가 자욱히 올라오는 거예요. 안개가. 그리고 그 안개가 땅에 탁 가라앉으면서 온 지면을 어떻게 했더라? 적셨더라. 땅에 지금 물기를 머금게 하신 거죠. 그래서 땅이 물기를 먹음으로써 그 땅이 살아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땅은 물기를 머금어야 사는 거예요. 촉촉하게 젖어야 거기에 생기가 돌고 윤기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 씨앗이 뿌려질 때 거기서 초목이 자라고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땅에 온 지면에 물기가 촉촉 내리도록 하셨다. 요 상태, 그 상태에서 자, 그 흙으로 하나님이 7절에 보면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게 그 흙으로, 흙을 재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뜻인데, 이 아다마에서 만들어진 첫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아담.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아담, 아담은 흙에서 나왔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흙이에요, 재료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요, 이게 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여러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흙에서 나온 우리 인간이 마치 흙이 물기를 머금지 않으면 푸석푸석해서 아무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바람 불면 흩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요,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력, 생명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푸석푸석한 그냥 부서지기 쉬운 이 육체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땅이 이렇게 물기를 머금어서 윤기가 나고 이제 생기가 돋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계속 비가 오지 않고 그냥 계속 말라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비가 안 오면 결국은 그 땅은 또 갈라지고 메마르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죽은 땅이 다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때마다 뭐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물기가 또 내려서 그 땅을 적셔서 다시 살게 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푸석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끊임없이 다시 지속적으로 부어지지 않으면 다시 푸석한 흙이 되어서 메가리도 없고 기운도 없고 쉽게 부서지고 망가져버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기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예 그 날을 딱 정해주셨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오늘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몇째 날을? 일곱째 날을. 여기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하셨다,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 날을 지키면 복을 받게 하신 거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우리가 며칠 날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한 날이라고 해서 주의 날, 줄이면 무슨 날? 주일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금 승화시켜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곧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 주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지킬 때 우리는 복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푸석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윤기가 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말 많이 들었죠. 또는 성수 주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이 성수 주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성자가요, 거룩할 성자에 숫자는 지킬 숫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걸 네 글자로 성수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수 주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맞습니까? 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기본만 잘해도 굉장한 거다라는 얘기를 바둑에 빗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손바닥을 딱 치면서 야, 참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둑을 보면 프로 기사가 있고 아마추어 기사가 있잖아요.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나눠지는데 아마추어는 급이라고 해요. 급. 이 급수가 쭉 있는데 이 아마추어 급수는 쭉 숫자가 작아질수록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최고의 급수는 몇 급일까요? 1급이라고 해요. 1급. 그리고 1급에서 이제 프로로 딱 넘어가면 급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는 요번에 많이 새로 알았는데 이 단이라고 해요. 단. 단은 1단, 2단, 3단. 올라갈수록 단은 고수가 되는 거죠. 몇 단까지 있습니까? 9단까지 있어요. 9단. 9단이 이제 최고 프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마추어에서 이 프로가 되는 이게요, 이게 한 단계가 아니라 그 한 단계가 굉장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에서 이 프로는 정말 천지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마치 옛날 우리 사법고시 있었잖아요. 막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프로가 되기 어렵대요. 그리고 프로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1단부터 뭐 9단까지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범이라고 부른다네. 사범이 되는 거예요. 사범. 그런데 이 단별로 보면 별명이 있어요. 별명. 초단, 1단을 이제 보통 초단이라고 하는데 이 초단은 수졸이라는 별명이 있답니다. 지킬 수에 졸렬할 열자를 써서 졸렬하게나마 자기 스스로를 지킬 줄 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마추어에서의 프로는 뭐 엄청난 건데 어쨌든 초단은 졸렬하게나마 지키기에, 자기를 지키기에 바쁘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설명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신앙과 비교하면 이 초단은 성수 주일하기 바쁘다, 주일 지키기 바쁘다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주일을 잘 지키면 그건 뭐다? 프로라는 거예요. 프로. 프로. 이거 프로 아까 대단한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센 거라는 거죠. 센 거. 여러분 아마추어는요 이렇다는 거죠. 주일에 우리 교회 가야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벌써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마추어는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안 온대. 그게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안 오는 이유도 많아요. 오늘은 추워서 안 오고, 바빠서 안 오고, 오늘 약속 있어서 안 오고, 오늘은 피곤해서 좀 자야 돼서 안 오고, 오늘은 놀러 가야 돼서 안 오고. 그래서 이게 늘 교회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안 올 이유가 너무 많아서 늘 안 온 거.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아마추어라는, 아마추어. 평생 아마추어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프로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주일은 당연히 무조건 어디 가는 날? 교회 가는 날. 주일 성수주일. 그러니까 이 프로는요, 주일날 그냥 뭐 다른 거 고민할 게 없어요. 주일 오늘 교회 가야지. 이게 바로 프로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뭐 그냥 조건이 없어. 그냥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이게 여러분 프로다. 가끔 교회 와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아직 막 주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수하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못 알아듣는데도 오는 건 센 거다. 그분 얘기, 이 목사님 얘기. 뭐 귀에 알아듣기라도 하면 재미있어라서 오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거 그냥 주일 오는 거, 교회 오는 거는 야, 이건 보통이 아니다, 특초단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단은요, 2단은 약우라고 한대요. 일견 어리석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움직인다, 이런 의미로 별칭을 약우. 교회 생활에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자꾸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아주 민감하게 이제 말들을 많아지는 게 이제 야구다. 3단은 투력, 비로소 싸우는 힘을 갖춘다. 힘 좀 쓴다. 교회 안에서 이제 봉사 좀 한다. 성가대원들은 3단이다 그러더라고요. 네, 봉사하고 뭐 안내하시는 분들 3단이다. 어쨌든 이분 얘기예요. 어쨌든 4단은 소교에서 간단한 기교를 부릴 줄 안다. 5단은 용지, 기교를 떠나서 지혜를 쓸 줄 안다. 6단은 통유, 그래서 바둑의 그윽한 경지에 이른다. 이게 뭐 그렇게 조용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뭔가 막 시끄러우면 가만히 있어. 이런 분들이 6단이라는 거예요. 6단. 상당한 고수라는 거죠. 무슨 뭐 회의 같은 거 하면 손 번쩍번쩍 들면서 불평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건 그건 2단.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거 이제 2단이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가만히 있어 하는 사람은 몇 단? 6단이다. 7단은 구체,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어 완성에 이른다. 이제야 좀 체계가 잡혔다. 이런 분들은 신학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단은 좌조, 앉아서도 삼라만상의 변화를 훤히 내다볼 수 있고, 9단에 이르러서는 입신, 뭡니까?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바둑으로 치면 몇 단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몇 단? 3단? 대단하십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오늘 지금 여기 여러분 계신 분들은요, 최소한 지금 성수 주인하고 계시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꽤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몰라봤습니다, 여러분. 앞뒤 저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프로입니다. 우리 프로예요, 프로. 정말 여러분 주일 성수만 해도요 생각보다 괜찮은 신앙이다. 제가 사실은 목사로서 그동안은 뭐 성수주일은 기본이니까 이것도 못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정말 성수주일만 제대로 해도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다 하는 생각이 저도 이번에 바뀌었어요. 사실 평생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성수주일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아마추어 같이, 아마추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냥 맨날 주일날만 되면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망설이고, 그러면서 또 그냥 꽃감 빼먹듯이 쏙쏙쏙쏙 빼먹고, 이게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자꾸 이렇게 주일 빼먹으면 한마디 딱 해주세요. 이거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한마디 딱 해주세요. 정말 그 아마추어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마추어 딱지 떼고 우리 성수주의를 하는 거는 정말 프로답게 고민하지 말고 당연히 주님 앞에서 성수주의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날 지키면 하나님 이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인생 살면서 얼마나 때로는 푸석푸석해지고 우리가 메마른 흙처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나고 막 정말 당장 박살날 것처럼 그렇게 퍼석퍼석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고 우리 삶이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 다시 행복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육군훈련소에 있을 때 우리 훈련병들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갑자기 훈련병들 간증문이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한번 찾아서 몇 개 좀 들고 나와 봤어요. 그 훈련병들 얼마나 고된 훈련입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는 나날을 보내는 중에 교회 나가서 힘차게 찬양을 하고 은혜로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훈련을 열심히 받을 수 있는 힘을 받고 가게 됩니다. 교회는 저의 충전소와 같은 곳입니다. 뭐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요, 주님은 이렇게 삭막한 환경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지치고 때로는 우울했던 훈련소 생활 속에서 연무대 교회는 저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안식처였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고, 예배를 통해 받은 감동으로 인해 끝까지 훈련을 마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무대 군인교회는 쉽지 않은 훈련소 생활 가운데 샘물과 같은 곳입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훈련받느라 힘이 들어도 주일에 교회 가면 다 지금 다른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막 제가 읽었지만 다 따로따로
더운 날 시간에 훈련을 받느라 힘이 들어도 주일에 교회 가면 힘이 납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크게 다리매김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회에서 듣는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 말씀들이 남은 훈련 기간 동안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훈련소 생활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솔직히 훈련소 생활보다 더 힘들지 않나요? 그런 생활 속에서 교회 오면 충전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살아갈 에너지를 얻어서 여러분의 삶을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기, 그 코에 불어넣어주신 생기로 인한 은혜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올 한 해 사모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송경민 목사님 이야기 좀 간증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분 정말 주옥 같은 찬양을 많이 발표를 하셨죠. 뭐 은혜, 우리 찬양 대표적이고,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난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이라는 노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런 행복이라는 이런 노래 등등. 근데 이분의 이 찬양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보면요, 이게 다 자기 삶의 고백이고 삶의 이야기 간증이에요. 그냥 한 곡 한 곡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고 간증이더라고요. 근데 이 곡들이 전부 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과 감사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분의 살아온 환경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았어요. 태어났을 때 이미 가정이 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정 버리고 도망가신 거예요. 공장 부도 나서 어머니는 28살에 혼자가 돼서 길바닥에 나앉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면서 두 아이를 키우신 거예요. 두 아이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 28살 꽃다운 나이에 온갖 고생을 다 하셨어요. 가사 도우미, 산후 보조 도우미, 식당에서 또 시장 바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사신 거죠. 목사님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혼자 고생하는 어머니를 도와드리겠다고 4학년짜리가 말이죠, 석간신문 배달하고, 옛날에 석간신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6학년 때부터는 구두방에서 구두 닦기 하면서 엄마에게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보태드리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보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도요 대학 바로 못 가고 공장에서 3년 동안 일하고 23살에 군대 가겠다고 입대를 했는데 부대에서 돌아가라 그랬대. 군의관이 자기를 검사를 하더니 간 수치가 평상 그 보통 사람들이 20배 30배 높이 나와서 군생활 못한다고, 너 죽지 않도록 관리 잘하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군대도 못 가게 된 거예요. 군대 못 가니까 좋긴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몸이 이렇게 아파서 못 가니까 이게 사실이 좋은 게 아닌 거죠. 늘 빛에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거기에 행복이 있겠냐,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집은 깨어졌지, 빚더미에 앉아있지, 몸은 아프지, 무슨 행복할 이유가 있겠냐. 근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는데 자신의 마음은 항상 행복한 기억으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분도 스스로 한 40대가 되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그 시절에 왜 이렇게 행복했을까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시대요. 어머니. 그 어머니가요 28살에 혼자가 되셔서 그 상처를 받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으면서도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우리 집은 불행해, 너도 버림받고 나도 버림받고 우리 집은 실패했어, 이런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대. 오히려 이 분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새벽이면 자신을 깨워서 경민아 교회 가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30분 걸어서 교회를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의 기억 속에는 어머니는 항상 우시는 게 기도였대요. 그러면 자기도 엄마가 오니까 자기도 엉엉 울다가 또 잠들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또 학교 가고,
저녁에 이제 집에 오면 엄마가 지금 밤늦게 오시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집에. 그래서 잠들고 있으면 한참 자고 있다 보면은 얼굴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진대. 그래서 눈을 떠보면 어머니가 어느새 돌아와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거죠. 자기 어머니는 늘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고, 그래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깨지지 않고 버티고 견디시면서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아서 사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더라. 그러면서 주일날이 되면 일주일 내내 돈 버느라고 몸은 피곤하고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만 되면 일찌감치 교회에 가서 강단 청소하시고 식당 봉사 준비하시고 또 예배에서 성가대 하시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엄마 따라서 주일이 되면요 하루 종일 교회 머물면서 4번씩 예배를 드릴 때,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예배, 11시에 어른 예배, 오후에 구역 예배, 이제 우리로 치면 목장 예배죠. 그리고 7시에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집에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심정인데도요 그렇게 예배를 여러 번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꼬맹이를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들도 이뻐해 주고, 집사님들도 주머니에서 먹을 거 주시고, 이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그 안에서 생기를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지금 돌아보면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은 없지만, 힘들지 않은 적은 없지만, 자신은 한 번도 불행하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이분 스스로가 그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자기 삶으로 깨닫는 거죠. 이제 본인도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데, 아빠로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고 자기처럼 고생 안 하게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런 환경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데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이 아이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주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물려주고, 부모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물려준다면, 우리 아이가 내 어머니로부터 내가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어떤 환경을 살아가든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고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누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안식하심으로, 안식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 안식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비된 상태로 우리 마지막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창조한 순간 첫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첫날이 무슨 날을 맞이한 거예요? 안식일을 맞이한,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아담은 시작을 한 거예요. 그가 땅을 경작하고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고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달력 보시면요, 맨 첫날이 무슨 날이요?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달력 월요일부터요 라는 분 혹시 있으세요? 가끔 그런 달력도 있긴 있더만요. 그런데 다 주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 모든 삶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기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리고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푸석푸석하고 흙처럼 메말라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내가 공급받음으로 여러분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 인생이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추어처럼 오늘도 또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2025년 이 한 해 성수주일 여러분 잘 합시다. 예?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폭포수와 같은 생기의 은혜를 여러분 누림으로 마른 흙처럼 푸석푸석한 인생 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기로 말미암아 활기 있는, 활력 있는, 생동력 있는 힘찬 인생,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고 능력을 경험하는 올 한 해 우리의 복된 인생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